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면 주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누가 되세요? 구주, 주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주체라고 말해요? 내 자신이 주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이 모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무슨 환경을 대하든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당신은 내 편이냐, 아니면 나의 적이냐, 아니면 남의 편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판단이 돼요. 나에게 유익한 사람 내 편,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남의 편. 이렇게 사람을 대하게 되면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익을 따져서 계산을 하면서 대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손해보지 않고 이익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요,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이 돼요. 가족보다도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손해를 보게 되면, 어떤 그런 시점이 딱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나에게 유익이 돼서 내 편이지만 언제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되면 남의 편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니 모든 원인이 다 누구에게 있다고 말을 할까요? 내 중심이니까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다 남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내 문제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그 사람 때문에 다 그 사람이 원인이 돼요. 아주 이기적인 판단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면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부터는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중심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그 맞서는 사탄의 편이냐,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원인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인 것이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설교 제목이 다예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저번 주에 전한 것처럼 가나안 땅을 앞에 뒀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2살이 넘은 성인식을 치른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아니요. 어린아이부터 다 할례를 행하라.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라, 그 뜻입니다. 같은 뜻으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살겠다, 그 표식으로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자, 다 했습니다. 이제는 전쟁에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나아가는 그 와중에, 전쟁하러 가는 그 와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한 사람이 칼을 딱 빼어들고 마주서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이때 여호수아가 어떤 말을 했는지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 마주 선 사람을 보고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남의 편, 즉 적의 편이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여호수아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를 행했어도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면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라는 그 의식을 치렀다 할지라도요, 실제 생각까지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즉 몸의 할례는 행했지만 마음의 할례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군대 대장을 보내신 이유가 이거예요. 그렇게 몸의 할례로만 해가지고는 전쟁에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까지 행할 수 있도록 지금 이 군대 대장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호수아가 당신 지금 내 편이요 아니면 내 적의 편이요? 라고 물었을 때에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말한 거냐면 하나님의 편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내가 지금 잘못 물었구나. 내가 아직도 내 이 주체성을 아직도 나로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아직도 지금 버리지를 못하고 있구나.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전쟁이 자신의 전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힘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는 것이고 염려가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이 세지고 능력이 많아지고 부유해지면 그에 맞게끔 고민이 작아지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민이 더 커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청년이 바로 다 그 예입니다. 누구보다도 가진 것 많았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고요. 신앙적으로도 자기 말에는 정말로 온전히 살았다라고 자부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거듭난 그 세리와 창기들보다 더 큰 고민을 했습니다. 영생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그 세리와 창기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인 그 사람들은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해결받지 못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심하여 돌아갔다. 근심만 더 잔뜩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놀라지도 않아요. 걱정과 염려가 생겨도요, 다른 사람들보다 금방 떨쳐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걱정과 염려가 생겨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는 것처럼 다 하나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맡겨버려요.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이 되십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아주 단순하게 삽니다. 복잡하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직까지는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상태로 그냥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전백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하면 누구일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또 지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들을 이끌어갈 대장, 이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해석을 하게 되면 앞으로 가나안 전쟁을 어떤 군대가 나와야 돼요? 여호와의 군대, 이 천사의 군대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군대가 활약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해석으로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이어지게 되냐면 여호수아와 마주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왜?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것을 깨닫고는 14절과 같이 그 사람 앞에서 얼굴을 탁 땅에 대고 엎드리고 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모습은 이미 전부터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모습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의 군대 총사령관이 될 테니까 내 뜻대로만 해라. 내 지시대로만 해라. 그저 내 말에 순종하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할 것 없고 놀라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을 계속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여호수아가 깨닫고 굴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내 삶에 펼쳐지는 그 영적인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총사령관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알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는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자체로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에 깨달아져서 입으로 아멘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막상 세상에 딱 나아가면 쉽게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해요. 그런데 문 열고 딱 나가면 미워할 때도 있잖아요. 염려하지 맙시다. 아멘 해요. 그런데 문 열고 딱 나가면 내일 어떻게 하지? 이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품어주고 하나가 됩시다. 아멘 하지만 정말로 내가 미워했던 사람의 얼굴을 보면 다시 그 안에서 화가 치밀어 미워하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입으로 아무리 아멘 해봤자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정말 되지 않으면 그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연약한 모습에 정말 내가 믿음이 없구나 라고 저도 생각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적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부끄럽고 그럴 때마다 내가 교만할 수 없고 그래서 말씀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삶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이 순종의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힘을 얻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를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만약에요, 우리의 힘으로 1%라도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100%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무엇으로? 기도로 우리의 영을 무장해야 우리가 그나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말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15절과 같이 말을 하는데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발에서 신을 벗다, 이것은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한다, 이런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라는 순종과 결단의 의미가 있어요. 자, 먼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 의미를 보면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룻기서에 나오게 돼요. 보아스가 룻을 취하려고 할 때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계대법이라고 하잖아요. 이 계대법에 의해서 자신보다 서열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룻을 취할 때에 보아스보다 먼저 권리를 행할 그 학렬이 높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당신이 룻을 취해야 되는 이 순서가 나보다 높은데 당신이 룻을 책임지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그 사람이 아니, 나는 이 룻을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의미로 뭘 하냐면 신을 벗어 던집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것이 바로 이제 권리를 다 포기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로 또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로 나올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 멍에, 내가 지고 있는 그 짐 다 일단은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리, 세상의 이익, 세상의 것들 다 먼저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벗어야 할 세상의 집을 벗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벗어야 할 것들, 세상적인 가치관을 벗어버리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은 누구요? 우리입니다. 남미에 가면 원숭이를 잡는 부족이 있는데, 원숭이를 여러분들 TV만 봐도 아시겠지만 어때요? 굉장히 날쌔잖아요. 웬만해서는 이 날쌘 원숭이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족은 원숭이를 굉장히 쉽게 잡습니다. 간단해요. 주둥이가 굉장히 좁은 항아리를 딱 준비를 하고요, 그 안에다가 바나나를 넣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원숭이가 처음에는
경계를 하다가 이 바나나 냄새가 솔솔 나니까 딱 다가가가지고 항아리 안에다가 손을 딱 집어넣어요. 뭐가 잡혀요? 바나나가 잡히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바나나를 빼려고 하는데 이게 빼져요, 안 빼져요? 안 빼져요. 주둥이가 좁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람이 잡으러 오면 어때요? 바나나를 놓고 손만 빼가지고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원숭이가 바나나를 안 놔요. 안 놓고 사람이 보고 놀라가지고 막 아둥바둥 하는데도 안 놔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가 잡히는 겁니다. 참 어리석죠. 바나나만 놓으면 되는데 어리석죠. 이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왜 세상에 그 바나나를 안 놓는 겁니까? 안 놓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안 놓으니까 예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안 놓으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불행하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다 내려놓고 벗어놓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만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것 다 지워놓게 되면, 세상의 가치관 끝까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이 원숭이처럼 다 사탄에게 먹힐 뿐입니다. 그러니 신을 벗고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과 은혜를 예배 때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 신을 벗어라. 이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라는 이 순종과 결단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의미하고 별개의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으로 밟는 곳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발바닥. 자, 발바닥으로 밟으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신을 벗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맨발로 걸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때요? 불편하고 아파요. 건강하게 맨발로 걷는 곳들도 다 발바닥 안 아프게 길을 만들어 놨으니까 건강한 거지. 요즘 웬만한 그냥 평상시 길 못 걷습니다. 길에 뭐가 있는지 알고 다 그 날카롭고 이런 것들 수성인데 행동이 절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로 전쟁을 치르라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아시는데도 우리에게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발바닥으로 밟아라 하신 그 이유는 철저하게 우리 보고 종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입으로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렇게 찬양하지 말고 살면서 철저하게 종으로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이 뜻을 여호수아도 이제는 깨닫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테니까 종으로서 내가 말씀하소서, 그러면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준비된 상태가 되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은 거룩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호렙산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역은 어떤 곳이다?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 삶은 다 어떤 것이에요? 거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세상적인 생각에 찌들어 있던 삶,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살았던 삶.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 벗어야 됩니다. 다 벗어야 하나님을 대해야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직도 세상적인 비전을 가지고 아직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우리가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지금 당장 순종하고 거룩한 자가 되려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것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지금 당장의 신앙입니다. 하필이면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순종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항상 미루지 않고 지금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말씀을 대하고 기도할 때마다 지금 당장 순종하셔서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우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편인 사람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부족한 사람. 둘째,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단점,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어떤 열악한 환경,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불순종하는 이유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따지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따져요. 하나님, 제가 지금 환경이 안 돼요. 조금 뒤에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제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나님, 제가 좀 몰라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괜찮다. 괜찮으니까, 내가 다 아니까 그냥 나 믿고 순종만 해. 그러면 내가 알아서 힘을 줄게.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하나님, 제가 아직은 바빠요.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제가 몸이 안 좋아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또 발전해야 되냐면,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그 성도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조건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감당하지 못할 그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로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함부로 말하고 비난하는 거리로 너무나도 쉽게 삼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 부족함을 가지고 절대 비난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부족하기 때문에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멋지고 잘난 자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두 번째 공통점이 굴복하는 사람인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결국 자기의 부족함으로 핑계대는 사람도 하나님 편이 될 수 없지만, 내가 잘났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힘대로 살고 고집대로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편으로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족함을 다 인정하시고 지금 바로 당장 순종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자, 겉으로 봤을 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뭐 갑옷이나 무기가 달라진 것도 없고요,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생긴 것도 아니. 하지만 여호수아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편이 돼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무장이 된 상태가 된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사람은 겉으로 달라진 것이 없어 할지라도요, 내 편과 내 적의 편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과 마귀의 편을 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 상태도, 다른 사람의 상태도, 모든 상황도.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도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 자신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편인가 마귀의 편인가, 항상 이것을 묻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순간 주님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삶 힘드시고 늘 지켜주신 눈을 들어 주를 보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언제나 우리 곁에서 지치지 않도록, 두렵지 않도록, 놀라지 않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요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나도 많이 압니다. 이제는 다 버려야 되고,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주인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 다 알고, 또 세례를 받고 신앙의 고백을 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지만 내 마음이 변화가 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해서 내 삶의 모습으로는 그대로 똑같은 이 부족한 모습 항상 우리가 깨닫고, 오직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거듭나기를 바라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신은 신을 다 벗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 편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도 핑계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쁜 것,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 아픈 것, 나이가 없는 것, 가난한 것, 부족한 것, 모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핑계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시고 오직 순종하기만을 바라십니다. 지금 당장 바로 순종하기를 바라시니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주님 앞에 바로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시기에 모든 일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